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압시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박유원 양은 엄마 좀 그만 괴롭히세요. 안 보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신앙이 너무 모자랐고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던 적이 거의 없었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니까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세상 권세들에게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요. 영원부터, 오늘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근간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성경 말씀은 이거 한 구절이면 다 끝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선이고 또 여기서 기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흡족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특별한 부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인식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빅뱅을 얘기합니다. 그죠?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 확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맞는지 모르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인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핵전쟁이 일어나기 몇 분 전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지구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종말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특별한 상황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팽배해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당이고 점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주 팽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TV를 봐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에, 점치는 공간에 가는 일이 허다하게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알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노래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요,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은 어떻습니까? 넓게 비춰지질 못합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등불만큼 알아가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등불만큼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빛을 보시고 싶다, 내 길의 빛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 하시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빛이요,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러고 있습니다. 실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던 그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변형된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건강하고 조화롭고 평화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질되어지고 녹슬고 쇠하고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분리불안증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분리불안증이냐니까 에덴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요. 분리불안증이 뭡니까? 은근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근한 두려움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죠.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임할 텐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모릅니다. 젊으나 나이가 있으나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에서 떨어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상이 이렇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살인과 전쟁이 이 땅 위에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함으로, 궁핍함으로 굶어 죽음, 이것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세계적 종말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9편 105절이 전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 하나님께서요,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언제 만드셨을까요? 첫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나오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존재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저 깊음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게 땅인지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니까 이게 뭐로 드러나요? 땅으로 드러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그 창조물이 빛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비로소 땅이 땅으로서 드러나게 되고 어둠이 어둠으로서 드러나게 되고 혼돈한 것이 혼돈함으로써 드러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과 태양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빛은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태양은 창세기 1장 16절에 가야지 큰 두 개의 형체를 만드셨다. 그게 태양과 달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태양보다는 훨씬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미 규정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으므로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불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로부터 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 환난과 고통, 시험을 당하지만 이 환난과 고통, 시험은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하는, 더 공고하게 사도되게 할 수 있는 그 의미로 이것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의 위대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 전가되었냐라고 얘기하니까요, 교회인 너희들에게 전가되었다. 두 가지 사명을 이제 교회가 맡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제 세상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권세들에게 알려야 될까?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그 권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실까? 사실 이 알리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욥기에 보게 되면은 욥이 고난을 겪는 그 통로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욥을 보니? 욥만큼 믿음이 신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봤니? 라고 말을 함으로 해서 그 고통과 고난이 욥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너희들이 세상 권세들에게, 하늘의 권세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굳이 왜 우리가 알려야 될까? 이런 어떤 의문점과 솔직히 걱정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좀 뒤적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알려줘, 가르쳐줘, 가르쳐줘, 이게 아니라요, 선포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선언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과 알려주는 것은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알았고, 이 비밀을 다만 그 하늘에 있는 권세와 이 악한 권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이게 알려주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밟히는 존재가 된다.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요, 다른 곳에 가게 되면은 멸시천대 십자가 좀 다른 의미지만 이것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대통령이 가 있어야 될 곳 어디입니까? 용산 집무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을 때요, 분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상이 언제입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세상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태양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뿐이지, 영적으로는요, 아주 암울한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돈과 깊음, 공허함,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을 때요, 우리가 이 혼돈과 깊음과 공허함 가운데 서 있기만 해도요, 세상은 부대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미꾸라지 위에 소금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해요? 막 발광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태초 이전부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으로 그냥 던져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심,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냐니까 우리, 교회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빛된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수시로 보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 말씀은요, 30분, 일주일에 30분 드려지는 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도대체 한 조각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하소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말씀의 맛, 말씀의 비밀, 성령님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그 구원함을, 그 풍요로움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세상에 알리고, 경영하심을 세상 권세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자손 대대에게 이러한 것을 계승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을 계승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돈을 많이 물려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줘야 된다. 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굳건히 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목적을 현재 일하고 계심으로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그 안에 있는 의와 또 뭐죠?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성취를 선언하는 선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평가를 해 보십시오. 저는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놀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내면서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발에 등불을 주시고요, 길에 비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현재 살고 있으시다면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잘 준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자라, 하나님이 창조자라, 십자가 그것을 믿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느니라 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들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특별한 것인 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병으로서 풍요로움과 즐거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주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확정하셨사오니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과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버지 그 경륜을 아버지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야훼 하나님으로 아버지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통일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삶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이방인에게, 우리 이웃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악한 권세에게, 하늘의 권세에게 하나님의 이기심과 십자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움과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아버지 이 일에 아버지 맡겨진 일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선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가 온몸으로 아버지 체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인식과 하나님 우리의 이 입술의 권세와 주님 선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빛으로 아버지 땅의 혼돈과 그 기쁨과 그 공허함을 드러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고 형통한 아버지 그 기업으로 또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님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회 권속들의 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함으로 아버지 화평함으로 조화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노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흡족한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조의 원형을 간직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더욱이 여기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거나 또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저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형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버지 그 가정으로 그 삶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